아이 셋을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첫째 참, 둘째 아름, 셋째 다운.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면 참 아름다운 내 집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연애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면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 그냥 나뭇잎이 굴러가기만 해도 이렇게 깔깔대고 웃고 그러잖아요. 이 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두 남녀가 선을 보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친구 될 사람한테 물었대.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대답을 했대. 선본 남자가 저는 철입니다. 분위기가 싸하네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깔깔깔깔대고 웃더래. 어머, 저는 호선이에요. 호선이, 이호선. 웃으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분들인데 중고등부 지금 분위기 싸해졌어요. 이게 아재 개그가 통하지를 않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철과 이호선이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에 빠졌대. 한 사람도 웃지를 않네. 야, 그렇구나. 어른들 보고 한번 해볼게요. 옛날 이름들 가운데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지어주셔가지고 평생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씨 성을 가지신 부모님이 딸을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연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느냐? 그럴 연에 기쁘리, 그러니까 평생 기쁘게 살아라 그랬더니 전년이 이렇게 돼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분위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냥. 주씨 성을 가진 부모님이 딸의 이름을 지어줄 때 뭐라고 지었느냐면 평생 길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그래서 길년이라고 이름을 줘줬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길년이 참 이름 좋잖아요. 근데 성씨가 문제가 돼. 주길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조금 후반절까지 읽을 텐데 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보내주셨잖아요. 저도 오늘 서영이처럼 중고등부 회장 때 벌벌벌 떨면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들었던 기억이 평생 가요. 실제로 제가 너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제가 중고등부 회장 때 주보에 인쇄된 윤서영이라는 것처럼 김석기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18살 때 하나님 앞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드렸던 그 주보를 제 앨범에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영이나 다진이나 오늘 찬양했던 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생을 살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이 기억이 평생 은혜가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부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봤더니 세상에 어머니 뱃속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대.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다 붙어 있죠. 요즘은 하다못해 아파트에도 이름이 붙어 있고 또 날에도 이름이 붙어서 무슨 발렌타인데이, 무슨 빼빼로데이 이름이 다 붙어 있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름이 중요한가요?
잡초 같은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냥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이름만으로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후반절만 시작.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중에 토미 워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곡을 하나 썼거든요. 제 큰아이가 1집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빠,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첫 열매냐 했더니 작가가 되어가지고 음원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4만 원 정산 받았대요.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 이번에 이제 새 곡이 나오는데 세상에 곡 하나 잘 쓰면 여러분 4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곡이 히트를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곡을 하나 썼는데 무슨 곡을 썼냐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He knows my name 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낸 책 이름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우리 서영이를 비롯해서 다진이를 비롯해서 우리 이 예배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작가가 되고 작곡가가 되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 저 책에 나오는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챕터 중에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2개 뚫린 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2개 뚫린 채로 태어났대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찰리를 엄마에게 인계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따뜻하게 안아주고 장례 준비하시오. 태어난 순간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작별 인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부모에게 건네준 첫 번째 인사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3살 때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2달 만에 심장 수술을 첫 번째로 받고 3살 때 2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고 심장 박동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나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대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병원비는 얼마고. 그런 아이를 낳은 찰리 엄마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찰리를 살려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찰리를 아는 사람들이 찰리를 위해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던 찰리가 몇 살까지 살게 되느냐? 13살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놀랍죠. 13살 때 되었을 때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쿵 하는 순간 몸에 있는 심장 박동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병원에 후송되어진 순간 15분 만에 죽게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찰리의 장례식 때 부모님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서 장례식 찬송가를 선택했는데 그 찬송의 곡이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찰리라고 하는 그 13살짜리의 어린이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날,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장례를 지낼 때 불렀던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었대요. 비록 찰리는 13살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지만,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13살 소년 찰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의 마지막 순간도 놀랍게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13살 찰리를 떠나보낸 부모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 찰리 엄마가 아침마다 찰리를 위해서 도시락을 쌌는데, 다시 찰리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줄 수는 없지만 이 일을 도시락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긍휼 사역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찰리의 장례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12곳에서 1000명이나 넘는 곳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역이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름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내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까지도 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만도 귀한데, 나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오늘 꿈꾸는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손을 다 들어서 중고등부 학생도 축복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둘, 셋.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네. 여기서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둘, 셋.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코로나 상황 가운데 2층에도들 많이 오셨네요. 더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해봐요.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설교 끝나고 나면 아까 찬양했던 대로 이렇게 다 쓸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두 손 들고 여러분 축복해 줄 건데 같이 한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스스로가 이렇게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목적을 주셨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살라고 부르셨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특별한 존재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 14절 말씀도 나오거든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편 139편에 가서 13절 14절도 우리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도 지으셨냐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내장도 지으셨대.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써 있는데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가 뭐냐? 바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게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어떻게 따라오냐면 formed라고 만들었어요. formed,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조직하셨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직하셨는데 organize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셨느냐?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어요. created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 혼자 지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조직해 가시려고 부르셨대요. 얼마나 놀랍던지 다윗은 이 일을 기이하다, 심히 놀라운 일이다, 생김새 따위가 이상하고 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도 하시고 나의 가는 길도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행위와 입술의 고백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며칠 전에 호서구에서 자살 사고 있었다는 얘기 맞아요? 들어봤어요? 저만 들었나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인생을 살거들랑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죽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줄 때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찾아왔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당진 사람들은 자살 유발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대한민국에서 놀랍게 당진이요, 자살 사고가 굉장히 높아요.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당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자살률이 높은 도시 중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현우야 고개 숙이지 말고 들어봐.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스럽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만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냐?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야 돼. 현 알았지? 여러분 성경책 다 펼쳐가지고 읽겠어요.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읽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서 죽고 싶은 마음이 틈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옥으로 읽으면 이해가 돼요. 지옥 같은 자리에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은 나를 지으신, 내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뭘 의지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당진 안에 있는 제 또래 담임 목사님들 4분이 만나요. 우연치 않게 왕현정 장로님이 주선해 주신 성시와 문동 목사님들께서 당진 지역을 사랑하는 착한 소비 운동을 이제 우리가 7월 22일 날 진행하시다가 방두성 목사님, 김병만 목사님, 김재국 목사님, 우경식 목사님 저하고 만났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들 좀 목회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다 회복이 되는데 2030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공이 다 같이. 2030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학교 중고등부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 1년 6개월 동안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랬더니 저 말고 세상에 당진 성결교회 목사님이 정말 큰일입니다. 기지식 교회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목사님, 우리 탑동감리교회는 80년대 원로 목사님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요 찬양을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을 책임졌던 교회인데 이대 담임 목사로 와서 그 영적 책임이 나에게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선물해주는 시간들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우리 존경하는 왕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왕장로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당진 시청 푸른 잔디밭을 임대해 놓겠습니다. 왜 안 놀라세요? 우리 한번 해요. 그래서 당진 지역 3,00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 말씀에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중고등부들이 찬양하고 당진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티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모여 찬양하는 일들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으겠어요. 2만 원짜리 뷔페 대접해 준대. 별로 감동이 없어. 우와, 선물도 멋진 거 준비해 준대. 강사 중에 이무현 목사님, 장종택 목사님, 누구죠? 김보규. 저 친구들 모르나 보다. 그런 스피커들 모셔가지고 2030뿐만 아니라 청장년들이 모여서 당진 시청 안에서 코로나가 없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 3,00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철민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500명 앞에서. 맞아요. 그 가운데 누가 찬양하는데 옆에 스탭들로 참여하느냐? 서영이하고 다전이하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옆에 스탭들을 다 하나. 500명 정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불티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여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당진 지역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으면서도 미약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마음이 모아졌어요. 이제 2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김석기 목사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당진 정보교에서 금요일마다 1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사실은 전도를 마치는 그 순간 중고등부 학생들을 찬양 콘서트 자리로 이끌어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우리 홍명추 부장님 새벽에 전도하다가 세상에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전도 나가자고 그랬거든요. 순종한 것뿐인데 앞에서 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그때 만약 잘못됐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괜히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전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제가 전도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전면 충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한동안 아파가지고 회복되지 못했을 텐데.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을 못했어요. 중고등부 애들을 제가 1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가지고 1,000명 학생들 1,500명들에게 하나님 사랑한다, 용기 내라, 힘내라 그랬는데 그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불티가 되어가지고 한 시대 존귀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만 아멘. 다 같이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탑동교회 담임이 되면서 정말 바쁘고 숨가쁘게 살아와서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5개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1,000만 원씩을 대가지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약속을 했어요. 영국에 가서 감리교 목사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영국에 웨슬리 신학 투어를 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휴가를 받아가지고 영국을 다녀왔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영국에 가면 힐송 처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영국, 유럽의 교회들이 다 쇠락하고 몰락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요, 영국의 힐송 처치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는 극장이에요, 극장. 그냥 무도회를 즐기는 극장이거든요. 주일날 힐송 처치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4부, 5부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큰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다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다 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어디로 바뀌고 있냐면요,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무기력한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교회를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어른들은 교회 다니지만 이거 이제 매각해야 될 때 몰라요. 교인들이 안 모이게 되면.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서울의 큰 K모교회 1,5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이 800명이 빠져나갔대요.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모이질 않는데 50명 모이는 어떤 청년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옛날에는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비율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10명 중 예수 믿는 아이가 2명, 3명밖에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한 시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교회가 다 몰락하고 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교회를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거 속지 말아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된 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컨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스태포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 사진 한번 제 얼굴 가리고 전체로 한번 보여주세요. 안 되나? 거기가 비컨 교회가 아니에요. 알렉스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5년 동안 70명 모이는 교회를 5년에 500명으로 부흥시킨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놀랍게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없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역의 교회를 보내셔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기존 전통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교회만 살아남느냐?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에서 검증됐어요. 그 교회가 알렉스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5년 동안 은혜 받은 성도들 가운데 충성되게 훈련된 제자들을 지역에 무너진 교회를 가가지고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에 초점 맞춘 사람들이 가서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진 곳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보낸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보낸 사진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중요합니다. 충성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 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잘 안 보이시네요. 저도 안 보이는데 그 교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찾다가 그 교회를
유튜브 하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이 참 감동스러워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메인 홈페이지에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따라서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수련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영국교회가 술집이 되고 영국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가지고 다 팔려가고 영국교회가 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다 박물관으로 팔아버리는 무식 엄청난 위험한 영적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충성된 제자를 세워서 지역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다 안 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해도 탑동교회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벌써 7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안에 20개를 개척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평안한 곳으로 여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여행하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영혼을 이겨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교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그 다음 사진. 자, 저 교회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몇 명이 모이느냐? 1000명이 모여요. 술집으로 바뀌고 극장으로 바뀌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근데 저 교회가 저렇게 많이 모였던 교회 이유가 있어요. 펜타코스탈 처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인데 세상에 저런 건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영국에 저런 교회가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 저기 비행기 헬리콥터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실제 교회 모습이거든요. 교회 꼭대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있더라고요. 예배 환경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거 라이너레이라고 하는 음향 시스템인데 저거 하나에 거의 한 3천만 원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것만 보이네. 아이, 하고 싶다, 그죠? 우리 교회도 막 하세요. 막 저렇게 은혜 받고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부흥의 불씨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목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저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게 감동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감동스럽더라고요. 전국의 젊은이들을 모아요. 그래서 조폭에 빠졌던 사람들,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렇게 뜨겁게 사람들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대요. 다른 게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 정말 구체적으로 도와주면서 조폭이나 마약 중독, 성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영국에 부흥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학교 어린이들, 유치부를 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